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캄보디아와 미얀마 선교 중에 있는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 hun대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광과 우양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함께 있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함.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시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장차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와 영광을 서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이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껏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어둡고 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어둡고 소망 없던 자들의 이미지와는 달리 밝고 빛나는 이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어둡고 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발하게 될 이 빛은요,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라 그들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는 어두운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과 나눔으로 빛을 발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같이 현재 이 땅의 만민 또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만민, 곧 이 열방은 창조자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삼으셔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 만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열방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이 오늘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발하게 될 때에 그 빛과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이스라엘이 빛을 발함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나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어둡고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또 그 위에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스라엘이 그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의 회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더 나아가 구원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전에는 빛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느냐, 그들은 영적으로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요, 에베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바로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빛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 흑암의 권세 아래 어둠 그 자체로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법으로 사는 오늘 백성들에게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는요 빛이 없지만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또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으로 삼고 또 빛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을 보고 열방을 돌아오게 하셨듯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빛으로 삼아 그 빛을 발하는 삶을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발하는 이 빛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혼미하게 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여 여전히 어둡고 또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전히 어둡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주 안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셔서 오늘도 여전히 어둡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둠이었고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사 이제는 빛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에 우리는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고 신앙의 연륜과 지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비출 사명을 받았고요 그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 먼저 이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즉 먼저 빛을 받아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어둡고 소망 없던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빛된 자, 빛을 소유한 자로서 이 빛을 감추고 우리만 소유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1절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인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명령은요, 구원받은 오늘날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이미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았지만 여전히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내 안에 그 빛을 감추고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그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어둠 가운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 빛을 바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이 빛된 우리가 비추는 빛을 통하여 어둡고 소망 없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들 또한 또 다른 빛이 되어서 오늘 이 열방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쓰임받는 이러한 놀라운 빛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둡고 소망 없던 자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바라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소망 없는 자들을,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진행 중에 있는 미얀마와 또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고도 또 담대하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7, 8월에 있는 각 부서 여름 캠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소망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란 그 구원의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명,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주 앞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는 비참한 존재였고 오늘 주님 안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이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란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혹 잊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둡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이 세상이신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여전히 믿지 않게 하는 오늘도 이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빛으로 삼으신 주님, 오늘도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빛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일어나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오늘 이 어두운 가정을 우리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오늘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홀로 우리 안에 계신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실 줄 믿사오니 홀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 중에 있는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홀로 담대함을 가지고 홀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름 캠프 가운데도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 부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교육부서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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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마다